요즘처럼 나라가 분열되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진보와 보수가, 그리고 이념 간, 세대 간, 지역 간 갈등과 알력이 생기고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이렇게 말이 달랐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리더들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는 화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해야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서로 나누어지고 분열이 되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말이 다르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역상 항구 도시라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유입되어서 이루어진 도시고 또 무역과 상업이 발달되어서 모두가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이룬 그런 지역이고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스스로 노력해서 경제적인 부를 이룬 사람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먹고 살게 되고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인정받고 박수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신분 상승을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썼고 교회의 리더가 되기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향력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파가 생기고 경쟁자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비방하는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나누어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했습니다. 물론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파당의 중심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파당의 중심에 서기 쉽지만 우리가 틈을 주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모두가 자기 중심을 지켰지만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렸고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파는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외모가 시원치 않았고 말에는 졸하고 글에는 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어눌하게 하고 지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설교할 때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는 일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이 어눌하니까 현재의 담임 목사인 아볼로와 비교하게 됩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고 설교를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며 또 따랐습니다.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데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철저하게 보수주의자고 빈틈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입니다. 또 이런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리스도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이 편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사람들이 비주류들이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당을 만들었습니다. 요즘도 극단적인 교회들, 사탄마귀가 장난하는 교회 들어가 보면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권사파가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는 비주류파들이 모여서 파당을 이룹니다. 그래서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 편을 직분자로 세우려고 하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찬송을 하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 돌아서서 앉고 교회가 온통 난장판이 된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힘자랑을 하고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하면 이것이 길어지면 성도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왔는데 내가 영적으로 충전하고 내가 살기 위하여 교회에 올라왔는데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듭니다. 나는 이럴 바에는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 직분을 던져버립니다. 내가 이런 교회를 왜 다니느냐? 교회를 떠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는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 싸우는 공동체는 서로 말이 다르고 다른 말을 합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다르고 장로가 하는 말이 다르고 권사님이 하는 말이 다르고 성도가 하는 말이 다르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르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달라요. 바울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같은 말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와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과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주님처럼 좋은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후로는 좋은 말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좋은 말만 하셨어요. 절대로 남을 비하하거나 남의 말을 하지 않고 뒷담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좋게 얘기하셨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본래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남의 말을 하는 동안 쾌락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정말 기막힌 표현이에요. 남의 말을 하는 이유는 남의 말을 하면 밤에 간식을 먹듯이 밤에 치맥을 먹듯이 너무너무 맛있다라는 거예요. 오징어 땅콩 먹듯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하면, 그리고 남의 말을 하고 남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오바이트하고 설사하면 되는데 이게 내려가서 소화가 되어서 내 것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옳지 않는 말,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내게 완벽하게 소화가 되고 내 뇌리에 박힙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 아무리 인품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하여 중상모략을 한 순간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너무너무 신앙이 좋고 인품이 좋은 분, 그분에 대하여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나옵니다. 저 사람 모텔에서 어떤 여인과 나오더라. 저 사람 시내에서 한 잔 먹고 비틀거리더라.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 다음 주에 그 사람을 보면 바람둥이로 보여요. 밤에 한잔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면 자꾸 뭐가 보여요? 바람 피우는 사람으로 보여요. 남몰래 한잔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게 재미로 던진 돌에 지나가는 개구리는 맞아 죽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얘기, 가짜 뉴스가 많아요. 목사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믿지 마세요. 목사에게 와서 상대방에게 와서 직접 묻고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왜 가짜 뉴스를 듣고 내 영혼이, 그리고 가짜 뉴스를 듣고 그 사람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관음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멍으로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를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 약점을 또 파헤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권력자가 된 기분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면서 비판하면서 내가 갑이 되어가고, 그러면 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내 존재감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돌아서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술을 먹으면 내가 처음에는 술을 먹기 싫어요. 근데 기분 나빠서 한 잔 먹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술이 먹지만 나중에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남의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9편 12절에 보면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참 기가 막힌 말씀. 독주에 취하면 처음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 그리고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비난의 사람이 되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되고 앉으면 뒷담화하고 앉으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보면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미 거기에 취해버렸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중상모략을 하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목표로 가지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보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경쟁자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험담합니다. 중상모략합니다. 끌어내리는 말을 합니다.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면 상대방에게 좋지 않는 말을 하면 내가 올라갈 줄 알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틈을 타게 되고 교회가 혼란하게 되고 무질서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했어요. 교회를 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되면서부터 점점 술에 취한 것처럼 온 성도들이 저마다 모이면 바울파와 베드로파, 바울파와 아볼로파 막 서로 이렇게 비난하며 정죄하며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처럼 좋은 말만 하라는 겁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얘기합니다. 모두 저마다 손에 돌을 쥐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저마다의 양심의 법정에 세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사람을 돌로 치라. 양심의 법정에서 보니까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마다 돌을 던져두고 갔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부터 그래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제투성인데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유구무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나만 손해가 되고 공동체만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인생 자체가 문제투성이고 삶 자체가 문제투성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걸 느껴봐요. 어릴 때 안 씻어. 왜 그렇게 안 씻느냐? 계속 잔소리예요. 많이 먹는다고 막 잔소리예요. 근데 스스로 씻는, 지금은 너무 많이 씻어서 문제예요. 지금은 또 너무 안 먹어서 문제예요. 안 씻어서 문제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씻어서 문제예요. 안 먹어서 문제인데 그때는 많이 먹어서 문제인데 지금은 너무 안 먹어서 문제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아이 문제가 해결되면 남편 문제가 생기고 남편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경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만하면 또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전우의 시체를 밟고 문제를 넘고 태산을 넘어 흥곡을 지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사람을 고치려고 가족을 고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 가운데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말만 할 때 거기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죄하고 잔소리하고 비판하면 반발만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사탄이 틈을 타요. 좋은 말만 하면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면서 사람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MD 사역을 시작했는데 중재자 사역,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이 사역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좋은 말만 하고 긍정적인 말만 하고 되는 말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좋은 말을 하면 내 인생이 좋게 풀리게 되고, 그래서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말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말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말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잠언 18장 20절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에서 사람은 말하면 그 말하는 대로 온몸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조용히 앉아서 묵상기도 하는 것은 정말로 기도의 경지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조용히 1시간, 2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들어가요. 그런 경지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조용히 하면 10분이면 졸려요. 20분이면 끝나요. 기도를 할 때 다 과음을 질러 그런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내 기도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내 기도 소리를 내가 들으면 내 몸이, 내 영이 이 기도에 반응을 한다는 거지.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생명의 언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좋은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내 속에 성령님이 신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연습하고 좋은 말을 훈련해요. 그러면 그 말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좋은 말만 우리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같은 목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누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건을 내올 때 같을 동 뜻 의로 생각해서 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동의를 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찬성에 제청을 하면 안건이 통과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동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동의는 움직일 동 의논할 의 써서 어떤 안건을 움직여 내어놓는 것을 동의입니다. 그래서 안건을 내어놓는 사람이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올려놓은 안건을 제청을 합니다. 그걸 본회의에 올려놓고 토론하기를 제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건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걸 가지고 가부를 물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회의를 할 때 내가 어떤 안건을 가지고 동의를 하고 할 때 누가 제청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막 같이 해주면 나에게 우군이 되어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내가 내온 안건을 가지고 막 태클을 걸면 이 적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주님의 뜻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동의를 하고 같은 말을 해주는 것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랍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과 뜻을 같이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나도 그대로 그 기도에 동의합니다. 그 기도에 같이 뜻을 맞춥니다. 같은 말을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찬송하다가도 아멘, 기도하다가도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과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잘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해 주신다.
네가 사람 앞에서 아멘을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 것이다. 네가 사람 앞에서 아멘 하지 않으면 나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멘만 했어요. 저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네가 세상에 내려가라. 아멘. 저 인간들을 살려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너는 죽어야 되겠다. 아멘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주님은 오늘 또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저도 제 입술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좋은 말을 하고 그럴 때 아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같은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특정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특정인의 소리에 동조했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동조하고 따랐어요. 내 감정을 따랐어요. 내 기분을 따랐어요. 내 방법을 따랐어요. 성도는 누구의 말과 동조를 해야 됩니까?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과 같은 소리를 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의 명령에 따르는 지체를 정상적인 지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손발이 움직일 사람을 건강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에서는 명령하는데 손이 안 따라와요. 발이 안 따라와요. 머리는 명령하는데 입이 안 따라와요. 이걸 가지고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장애인은 온몸이 고통을 당하고 장애인은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목사도 모든 교인도 각 지체들이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움직일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연약한 영혼을 세우면서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특정인의 소리 따라서 막 움직이는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교회는 생산적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말, 성도들도 주님과 같은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요지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 가치가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생명값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으니 네가 먼저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서 천국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네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네가 먼저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복락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예요. 둘째는 너가 구원받았으니 예수님 모르는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 그리고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자기가 구원받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을 뺀 교회는 껍데기예요. 다른 건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교육도 있었고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지만 그거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거,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내 생명이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둘째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 우리 인생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점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 다 준비해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빵점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그 말씀에 아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과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들이 뭐 죄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잘 살아 성도들을 축복하는데 왜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최전방에서 사탄 마귀와 직면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숨겼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세요. 정말 눈물 아니면 볼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의 삶을 보내고 결국 순교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40명의 결사대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고 결사대까지 조직됐어요. 뭐 바울이 뭔 죄를 지었어요? 오늘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신방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고난을 당해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저항을 받고 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성령님도 우리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그게 드러나요. 전도할 때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전도지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교회 가죠.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전도지를 탁 받는 순간 확 꾸겨가지고 보는 앞에서 그냥 휘정이 던져버려요. 그러면 전도하다가 시험이 들어요. 전도하면 눈을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막 언제 봤다고. 내가 전도하는데 자기가 갑이 되고 내가 을이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악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지금 붙들고 있는 악한 마귀가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이 사람을 붙들고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 순간에 아주 극한 마음을 주고 완악하게 해가지고 막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의 결박이 끊어졌기에 오늘 우리가 이 몸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이 자리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는 이미 성령님의 포로가 되어서 성령님에 붙들려서 이곳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무기 외에는 절대로 없어요. 영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선포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13만 5천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입했어요. 이 미디안 족속은 얼마나 큰 사람인지 꼭 추수 때가 되면 쳐들어와가지고 다 추수해가지고 곡식을 창고에 넣어놓으면 와서 몽땅 털어가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으면 쳐들어와서 그 보리밭 추수되었는 데다가 그냥 불을 질러가지고 다 불태워버려요. 악한 사람이에요.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왔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병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하여 군대가 왔는데 3만 2천 명이 지원했어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한 사람이 4.5명을 대항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만 2천 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 3만 2천 명에게 얘기합니다. 전쟁이 겁이 나는 사람,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집에 가세요. 그러니까 좋다고 도망간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은 2만 2천 명이 가고 1만 명이 남았어요. 13만 5천 명 대 1만 명이 한 사람이 13명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이 1만 명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기드온이 군사들을 데리고 막 쪼그러뛰기를 하고 막 왕복 달리기를 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목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시냇가로 데려갑니다.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더니 많은 창과 칼을 던져버리고 개처럼 엎드려가지고 물을 헐떡헐떡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기를 한 손에 들고 사방을 경계하면서 손바닥으로 해서 물을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기를 던져버리고 개처럼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을 다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9,700명이에요. 9,700명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 300명. 13만 5천 명 대 300명. 한 사람이 몇 명을 감당해야 돼요? 450명을 감당해요. 이거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기드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을 세 계조로 나누어서 이제 침투했는데 이들이 갖고 들어간 것은 칼과 무기와 창과 방패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목에 나팔을 하나씩 달고 갔습니다. 그리고 큰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넣어 가지고 갔어요. 야밤에 적진에 침투를 했습니다. 모든 적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서 동시에 300명의 군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항아리를 들깨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소리를 지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항아리를 깨니까 그 300개의 항아리가 고요한 밤에 깨지니까 천둥을 치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지면서 또 막 불이 300개가 확 올라오니까 막 적들이 일어나자마자 혼비백산해가지고 갑자기 적에게 침입된 줄 알고 막 옆에 있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기 시작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교회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싸워야 할 무기는 한 소리를 내는 것이고 한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들어야 할 무기는 여러분 기도의 무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수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론과 훌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기도의 손을 높이들라.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높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자기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끈 군대가 막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가 팔이 내려가는 거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잡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공식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내리면 다 잃어버려요. 다 집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예요. 그러나 기도의 손을 들어보세요. 그 가정에서 기도의 소리를 높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의 소리를 높이 들면 사탄 마귀가 틈을 못 타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시험에 드는 사람도 보면 기도의 손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드려야 할 무기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되는 분들, 믿음의 조상이 되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우리 모두는 기도의 무기를 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무기를 들면 사탄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의 무기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 속에 있던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 가정에 있는 마귀가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펼치고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는 순간 기쁨이 넘칩니다.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평안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내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들면 결국 사탄 마귀가 두려워서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사탄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오늘부터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는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오늘 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묵도하고 찬송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가정 예배는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기도는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도 그 매일 그 시간에 여러분 성경 한 장 읽고 찬송 한 장 읽고 하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음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고 잠자기 전에 예배드리면 단잠을 이루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두 명이 있어도 아이들이 있으면 또 아이들을 데려놓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한번 찍어서 한번 보내보세요.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가정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러다 보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 가정 예배 한번 꼭 한번 드려보세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환경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라니. 원래는 온 성도들이 가정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한 목소리로 섰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들므로 인하여 나를 이기고 사탄마귀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